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또 반대로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때때로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가장 직접적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봐야 확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높은 단계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는 1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요 또 이렇게 내년 시작하기 또 전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가 영적인 문제,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3장에서 너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그분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경은요 너희가 영들을 테스트해봐라, 영들을 시험해 봐야 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가짜 하나님인 척하는 가짜 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굴까요? 오늘 보니까 적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영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지죠. 우리가 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좀 이렇게 접근하면 쉬울 것 같은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차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거짓 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영을, 이 진리의 영을 잘 분별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덜컥 겁이 나죠. 아이고, 이런 어려운 숙제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그 내용 따라 살아가면 절대로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또 한편으로 너무 만만하게 대응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대로 너희가 쓴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서려고 할 때 그 지정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내용 따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음성과 잘못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어떤 조건, 잘못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물론 우리가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했기 때문에 어떤 기록된 책입니다. 소위 말해서 육체와 어떤 영혼은 분리된다. 예수님은 어떤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존재로 왔다가 가신 분이다. 이런 어떤 그리스 지역 철학에 근거한 잘못된 이론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항상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된 불순종과 실패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또한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를 거치면서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다가 패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영지주의가 나타나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이론을 가져온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저께 크리스마스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놓치는 게 뭐냐면, 참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 우리 신앙이 멈추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속죄양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세이비어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의 참된 모델로서 우리가 팔로우 해야 될 로드로서 그분은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물론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주시고 모본이 되어주시고 example이 되어주시고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한다. 로드십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마이 세이비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반쪽짜리 신앙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보면 때때로 막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막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적어도 우리는 삶의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왜 넘어지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대로 살지 않고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우리의 뚜렷한 기준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절대로 넘어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약에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바라보지 못하면 오직 마이 세이비어 나는 예수 피값으로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로드십이 없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고 내가 잘나서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는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밝히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길을 견뎌가시고 참고 인내하신 그분의 삶을 조명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넘어지고 잘못된 흐름으로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2절 말씀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인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따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언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힘써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해 보면 우리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참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내 자신이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로드십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이제는 주인이시다. 제가 침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꼭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노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 참으로 예수님이 my savior 일 뿐만 아니라 my lord가 되시는, 내 주인이 되신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는 참으로 예수님이 과연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세상에 속한 말을 사람들은 듣는다는 거죠. 자, 그럼 세상에 속한 말과 하나님께 속한 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속한 말은요, 우리가 그저께 크리스마스 때 나눈 말씀대로 우리는 미움의 감옥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이게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가십이죠. 이런 성경을 보면 이 가십은 마치 별식 같아서 우리 마음속 깊이까지 들어간다. 남을 칭찬하는 말은 귀에서 그냥 나가버리는데 남에 대해서 흉보고 판단하고 수군거리는 이런 일은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간다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세상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말은요, 용서가 없어요. 미움밖에 없어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핑계대는 거.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쟤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내 주변의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핑계대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이 너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당신이 나한테 데려온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럼 여자요, 너는 왜 나무 실과를 따먹었냐? 뱀이 나를 껴서 먹게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뱀이 왜 하와를 꿰었습니까? 이미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주변을 돌고 있었어요. 참 먹고 싶다. 참 예쁘게 생겼네.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욕심, 인간의 교만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저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는요, 사탄에게 이런 빌미를 주지 말아요. 사탄은요,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일 때 사탄은 풀어요. 어쩌면 세상사도 보면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보면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남의 돈도 훔치고 남의 통장도 들어가고 또 더구나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더 이렇게 교활하게 남의 돈을 빼앗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기꾼들이 보면 그렇대요. 물론 사기꾼들이 노력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아무 사람에게나 자기가 필요한 걸 빼앗을 수 있지만 유독이 보면 사기를 잘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욕심 많은 사람들. 물질에 대해 욕심 많은 사람일수록 사기에 잘 걸린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욕심이 있다 보면 사기꾼들의 밥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로드십, 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12제자의 모습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재정을 맡고 있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11제자도 어려움이 닥치면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의 모델을 가지고 원망스럽고 힘들고 분하고 답답하고 그런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참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견디셨을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의 모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복수를 선택하고 미움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한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이 연약할 때 또 때때로 잘 가다가 또 한 번씩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아 맞아, 예수님이 이럴 때는 사랑으로 견디셨어.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견디셨어. 세상은 미움 속에 살아갔지만, 세상은 저주 속에 묻혀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사랑을 전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까지 축복하시고 인생을 마무리하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삶의 모델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의 영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불순종을 가지고 또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어떤 노함에 분노 속에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여기에다가 저는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사탄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넘어진 것조차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연약할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비록 내가 실패했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감사함으로 나가면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재료로 바꿔주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감히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절대 사탄이 사용하지 못하는 언어가 바로 감사의 단어.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늘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단어. sorry.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쉽게 넘어진 존재입니다. 빨리 소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참 모자라요. 하나님 참 돼지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듯한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올해는 많은 실수가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실 성숙되고 아름다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읽고 오늘 2020년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얼마나 잔혹하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길 수 있다. 왜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다. 더욱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내년 안에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투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들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